그러면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 성경의 사실성과 여기는 신학적 상상.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추천하는 고고학자는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다 좀 놀랬거든요. 이스라엘 핑케슈타인, 그다음 윌리엄 데버 이런 사람들 얘기 인용하더라고 고고학자. 근데 그분들이 되게 그 고고학의 미니멀리스트부터 맥시멀리스트, 미니멀은 최대한 다 뻥이야, 맥시멀은 성경대로 좀 된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중간 위치에 있는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 체크대로 하고, 하지만 신학적 상상이나 이런 거 가능하지. 둘 다 핑케슈타인이나 이런. 우리나라로 가면 완전 급진보를 볼 수 있는데 연세대나 이런 데서는 핑케슈타인부터 배우고 다 시작을 한대요. 기초 그냥 스타트가 그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스탠다드고 이분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도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실질적으로 뭐가 이렇게 성경 이야기처럼 서사가 한 거를 그 토대는 이제 없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가장 먼저의 데이터는 아까 얘기한 그 드보라 노래. 왜냐하면 1200년 기원전 1200년대 그 집단촌에서의 데이터와 드보라 노래에 나오는 그 지명 이런 게 링크가 잘 맞기 때문에 요게 조금 그 최초의 약간 역사 데이터에 있는 기록이겠다. 여성 리더십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성 링크가 많아서 그건 이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구약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프로토 이스라엘 사람들. 약간 거기 시작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면 기원전 1200년대고 문자가 형성된 건 기원전 700년대쯤. 그 전에도 문자가 있는데 그건 완전 특정한 엘리트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문자 교육이 있었고, 이게 약간 보편화되는 건 이제 기원전 1700년 그쯤 돼야 이제 서로 글을 공유하면서 보는 시대라서 성경의 스토리들이 글로 공유되는 건 기원전 700년, 600년 약간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야기는 좀 완전 옛날 그 이집 출애굽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 이야기가 이렇게 나중에 재편집되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요걸로 따지면 역사성이나 사실성의 글로 처음부터 성경을 보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사실 출발 자체가 이게 아주 소수의 리버럴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신학에서는 교양과 같은 공론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서는 특히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렇게 생겼고요, 막 그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연히 힘이 셌겠죠, 막 이렇게 이게 이 컨텐츠가 계속 재생산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성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 누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그거를 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앙적인 것들이 좀 더 다르게 믿으려고 다르게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가치 판단이 들어가니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보수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믿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게 다르게 믿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정말로 고고학적인 증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믿어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믿는 게 나쁘다, 어떻게 믿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싸우지 말자. 네, 안 싸울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 거를 누구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치는 일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닌 이상은. 근데 사기를 치는 게 좀 전 있다고 보여진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싸우자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 갖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 막 이러는데 왜 가나안 정복 전쟁 누가 다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르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일대 구약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대학에서 한 걸 제가 들었었는데, 구약학 교수지만 자기 자녀한테 구약의 여러 이야기를 안 들려준대요.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서 신학적 소화가 되는 애가 좀 더 크면 할 거라고, 너무 어려서.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전쟁 이야기나 이런 거를 약간 팩트적 장르, 지금 전쟁 뉴스에서 보듯이 자 모세가 해갖고 기적해갖고 다 눈 멀었죠, 뭐 됐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저는 모든 폭력성의 기원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방식이.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어요. 뭐 물론 제가 뭐 한다고 뭐 바뀌진 않겠지만 객관적인 합의 안에 위에서 뭔가 쌓여가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게 그 어쨌거나 신앙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성을 생각하고 뭔가를 생각한다 그래도 신비적인 측면을 제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비적인 측면 제하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이제 그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역사를 했다 이런 얘기 속에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아예 그거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수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아예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가치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면 결국 그러니까 대립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대립이 생겨나니까. 대립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너무 근데 이제 그게 평화적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의 대립은 대립이 아니라 문자주의자들이 이렇게 신학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꺼낼 때 다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일단 대립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7일 창조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누구 먼저 만들었어? 남자부터 만들었지. 그 다음 갈비뼈에서 여자 만들었어. 무슨 진화론 같은 헛소리 하고 있네. 인간부터 만들었잖아. 창세기 이제 안 봤어? 지금 이러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 이게 왜 스타트가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투지 말아야죠, 여러분. 모두 각자 존중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너무 교양이 박살난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난감하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잘릴 뻔했어가지고 교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부터 부딪혀가지고 네. 신학교에서는 분명 이거 사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도사로 월급 받고 교회 현장에 갔더니 모두가 이렇게 배우고 있어. 근데 야 이거 신학교 교수님 말 듣고 해야 돼?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어른들 이렇게 한들 이 딜레마가 제가 처음 교회 일 시작할 때 부딪혔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그냥 고생마다 도망쳤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그냥 뭐 목사님 말씀처럼 그거는 아예 뭐 그만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노선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나는 그 각자의 노선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지금의 교회는 자유라는 게 없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길로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를 변론하는데 뭐 그건 알아서 할 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누가 그쪽 교회 장로님 와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하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창세기 아담 하와부터 해갖고 물론 한국 구약학자들은 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유튜브 판에서 요 콘텐츠를 가지고 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 책에는 또 다 문자주로 가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엄청 괴리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분들이 선생님들은 다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 선생님과 유럽에서는 생각이 달라도 존중합니다. 이스라엘 핑계스탄의 제자도 있어요.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제자 달라도 서로 존중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최소한 우리들의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고각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뭔가 지식 권력으로 작동되는 게 조금 상황이 이상하다. 다행히 이런 책들이 번역돼서 소개가 되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도 조금 이렇게 보고 그동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됐지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신의 설계자들을 읽어낼 소위 평신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평신도가 어떤 평신도에 그렇죠. 있느냐는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존재하죠. 네. 근데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신학이라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맞아요.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신학적 틀을 가진 사람들이 장악했던 그런 신학계를 토대로 교회와 함께 신학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겠죠. 발전했다고 본다면.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읽을 때 오는 폐해들을 각성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를 했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한국이라는 토대 안에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회적 분위기를 경험을 하고 화들짝 놀라서 자기 학문에서 다시 문자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특별히 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인의 방향이다라는 관점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부분을 예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나? 예수는 문자적으로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예수는 폭력적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폭력적인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근데 그 부분들을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은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 결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목사 중심의 신앙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소비해주고 연구하고 그걸 평신도들한테 전하해주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가장 그 밑단에 있는 평신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맞는가 보다 라고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각성한 사람들이 각성한 신학을 가지고 함께 할 회중의 어떤 그룹이 조금씩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그룹이 없으면 결국 문자주의적인 해석만 유일하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신의 설계자들과 같은 책도 읽어내고 소화했는데 나눌 목회자가 없어. 나눌 신학 한 사람이 없어. 평신도가. 그럼 결국 이걸 덮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덮어버리게 되죠. 소화해내고 네, 함께 맞아요. 나눌 대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 신의 설계자들이 설명해 주는 것은 어쨌든 세 그룹이 하나로 엮여지면서 평화롭게 만들어져 왔다. 뭐 이게 주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을 우리가 신앙하는 바를 같이 뭉치기 위해 이 정도 노력을 하자라는 게 그 민족의 토대에 있다라는 정신이라면 그 정신을 소개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대번 공격을 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이든 한국이든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이 책을 읽어서 소화해낼 평신도, 목회자들, 어쨌든 이 책을 읽고 고민하는 우리들은 논외로 치고 성도들은 있을까? 과연 그걸 읽고도 각성하고 나서도 자기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그룹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들도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반응이 그럼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야? 이런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지금 그 거짓말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면 그 교회 조직 자체가 와해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두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두렵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고 그 교회 조직을 가장 강력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고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되게 강력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어라, 그리고 이거는 다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더 믿고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직이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부해온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이게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신학들은 더 피는 게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계몽주의적인 흐름에 어떻게 반응해 왔느냐, 사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어쨌든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고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계몽주의의 도전을 받고 그렇죠. 오히려 수세적으로 들어가서 문자적으로 이걸 믿어야만 해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서 교회를 공고히 다져버린 세력도 있어서 그렇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계속해서. 멀죠, 너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았던 서구도 사실은 계몽주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저는 그 계몽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다 거짓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분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시도를 합니다. 신화 자체가 역사에 포함된다는 거죠. 맞아요. 신화는 하나의 세대, 하나의 민족이 이 민족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내러티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에 신화도 역사에 포함된다는 거. 그러면은 팩트여야 진실이다라고 말하는 계몽주의의 벗에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죠. 팩트여도 팩트가 아니어도 트루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화는 팩트가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 그렇죠. 민족의 정체성. 진실 안으로 논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인정할 수 있다면 사실은 지금 얘기도 이 성경의 구성이 세 민족이 함께 구약 성경의 신이 세 민족이 함께 만들어낸 평화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팩트야라고 말하는 건 이게 아니죠. 팩트는 아닐 수 있죠. 하지만 트루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간격. 팩트여야 트루스라가 된다는 문자주의, 계몽주의의 공격을 받아서 문자주의로, 축자연감으로 백업을 해버린 이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설명을 내 수준에서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발버둥 치니까 맞아요. 아무하고도 안 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팩트?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래 진실이에요. 예수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진실이에요. 뭐 이런 수준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변증해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죠. 맞아요. 벽을 세워놓고 음. 이 벽에서 양 진영에 있으니 서로 비난하는 데 바쁘지.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이런 책들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조지프 캠벨인가? 그 사람이 쓴 신화와 역사인가? 신화의 역사인가? 책 제목이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신화학자인데 그 책은 되게 재밌어요. 저는 신화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게 아니라 신화를 묵상하는 책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화를 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신화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나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신화를 묵상하면서 그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그 신화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난관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 책이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의 신화일 수 있죠. 야훼 신화일 수 있죠. 근데 그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그 얘기들을 읽으면서 그걸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어떤 우리가 스피리추얼리티한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그 영적인 경험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구성하셨고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 편인데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절충안이라는 표현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데 전혀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네 이단이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책을 읽고 성경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건 아니게 예를 들은 지금 거죠. 이거 신화라는 말 아니잖아요. 이분이 왜 펀더멘탈리스트라고 공격을 받냐면 이 텍스트들의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실질적인 신앙인들의 여러 역사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스 문화를 볼 때 우리가 제우스로 상징되는 어떤 집단이 있고 그게 이렇게 작동하진 않아서 신화만 텍스트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하는 거고 그렇다고 신화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요 텍스트 너머에 무언가를 이분은 한번 채워보려고 상상력을 넣는 거고 근데 문제는 팩트로 보는 분들은 일단은 사기를 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 데이터로도 그렇고 전문 신학자 그룹에서도 한국인 빼고는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모든 거를 갈등하면 안 되니까 모두 박수 쳐요 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고 신화는 일단 그 사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다 링크 다 없애고 그냥 제우스 이야기처럼 봐요 하는 건 괜찮은 얘기긴 하거든요. 왜냐면 뻥치는 건 아니어서. 그렇지만 종교로 가기엔 좀 쉽진 않죠.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로 뭐 종교 생활하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할 수는 있겠죠. 거기도 네. 매번 오늘은 제우스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눔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종교 집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뻥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우스가 실화로 여기 있고요. 막 이럴 건 아니니까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지만 문자주의자들은 이 집단에 비해서는 사기를 많이 치는 거라서 제가 이거는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 교회의 조직 문화를 위해서 뭐 이해는 되지만 여기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텍스트 위에 그냥 학자들이 요 정도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고 지금 이분도 출애굽한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한 상상력을 붙이는 거잖아요. 학자들도 잘 모르고 그냥 데이터에서 여러 상상력을 돌리는 거고 우리는 이 위에서 신앙의 가능성을 한번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될 일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걸 이제 truth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설교자는 이제 그런 거를 한 번씩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스펙트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라는 말이 조금 오해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문자주의가 아니니까 그럼 신화라고 딱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희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아니면 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야 아니야 팩트가 아니 팩트면 맞고 아니면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공존하고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가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저는 뭐가 틀리다 맞다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해서 더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왜 여기에서 이렇게 벽을 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일단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뭐 사이비 유사과학도 있고 네. 진짜 과학도 있으면 서로 손가락질 말고 일단 같이 그것도 아주 좋은 태도긴 한데 밥만 먹고 고고학만 한 사람이 있고 역사학자도 있고 이미 전문가들 다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여리고성에 관한 뭐 이건 이런 게 있구나 알면 그 전문가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의 가능성을 상상해볼까? 비종교인은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종교인들 어떤 토대 위에서 이야기들을 끌어나가지 그냥 이게 포스모던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건 저는 좀 철학적으로 뭔가 이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죠. 저는 근데 그냥 희망이 있는데 뭐 저는 여호수아 얘기를 되게 출애굽학과 여호수아 얘기를 되게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트로이 그거를 발굴한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트로이가 신화였잖아요. 그리스 아가멘 트로이 전쟁 자체가 되게 신화적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오디세우스 얘기, 아가멘논 이야기 뭐 이런 걸로 소설로만. 근데 그거를 목숨 걸고 트로이를 발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발굴을 했거든요. 트로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발굴을 해버렸어요. 유적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되게 허무맹랑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그 역사학자한테. 근데도 불구하고 트로이를 발굴해서 그 그리스 트로이 전쟁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거를 증명해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망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은 고고학적인 거로 여호수아의 전쟁 자체가 다 거짓말이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증명되지 않았다. 고고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든지 고고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면 그럼 좋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희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폭력성 주제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전쟁이 실화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